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원래 그 인간의 기억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뇌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기억력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모든 동물을 통틀어 해서 사람보다 머리 좋은 동물은 없죠. 그런데요, 이 기억력도요,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감퇴해요.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더 그런 것들을 겪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TV 교양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니까 주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주부가 자기 삶에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자기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기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식구들 저녁이나 해줘야 되겠다 싶어 냉동실을 문을 여는데 생선을 꺼내려고 보니까 거기에 전화기가 있더라.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얘기가 믿기진 않았어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는 많은 주부들이 무조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다. 나도 그런 적 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이 10분 이해가 되긴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사우나를 갔는데 자기 금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휴지로 그 금리를 잘 감싸서 이때 집에 갈 때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옷장에 잘 넣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사우나를 다 마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그 더러운 휴지가 딱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건 버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것이 금리였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사람들 중에 그래도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IQ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분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죠. 엄청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연세를 많이 드시고 나이를 먹은 뒤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강연을 가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강연을 가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기차표를 끊고 시간이 좀 흘러서 커피 한잔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차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먹은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도 없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버렸나? 흘렸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영무원이 다가옵니다. 아인슈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알고 여기 지나가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기차를 타시고 그냥 내리시면 제가 연락해 둘 테니까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기차표 사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그 얘기를 듣는 둥 맞는 둥 하고 계속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 영무원이 또 얘기를 해요. 박사님, 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타세요. 타시고 가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그 영무원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내가 표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표를 봐야 내가 목적지를 알 거 아닌가. 내가 무조건 기차를 탈 수 없지 않은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나이를 먹더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잊어먹을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한 거죠.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아무리 머리 좋았던 박사님도 교수님도 목사님도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으면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것도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사람들도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해서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기억력이 없어져서 곤란에 처할 때가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면 기억력이 감퇴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다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 나를 잊어먹었어.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절망 아닙니까? 평생은 내가 헛된 짓 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감소하거나 사람을 잊어먹을 일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기억하셔.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 기억하셔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신 약속은 무조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박 목사와 하신 언약은 무조건 기억하신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다, 미쁘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우리와 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신 언약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 언약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분이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에 온 세계에 가뭄이 들었고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식량을 완전히 축적을 해놨죠. 잘 지혜롭게 미리미리.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식량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서 서로 껴안고 해우하며 정말로 나중에 기쁨의 축제의 장소가 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온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 요셉의 가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은 땅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고센 땅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을 주게 되고 이 요셉과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쯤 됐는데요. 70명의 식구들이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농사지으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돼요. 10년, 100년 쭉 흘러요. 그러면서 이 70명이요. 점점 불어나서 어떻게 되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엄청난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과 바로는 참 좋은 관계였는데 이 바로가 죽어요. 왕이 죽어요. 그리고 요셉도 나이 먹고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또 다른 바로가 계속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 땅의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고민이 돼요. 이 사람들이 만약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노예로 삼아요. 강제 노동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군대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하 정책을 펴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산하 정책이 아니라 남아 학살법을 제정해요. 애가 태어나는데 남자야. 그러면 죽여라. 이게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자, 그때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셨대요. 뭘 기억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누구와 세운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세운 거예요. 그 언약이 또 누구와 세워졌어요? 이삭과 세워진 거예요. 또 야곱과 세운 거예요. 그 언약을 세대가 바뀌어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 언약이 뭐겠어요? 아브라함과 맨 처음에 이 언약을 세우게 되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즉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몇 년 전에 맺은 겁니까? 400년 전에 맺은 언약인 거예요. 이미 400년 전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몇 년이요? 400년. 400년을 기억했어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10년 전 일, 20년 전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해.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애굽에 있는 노예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과 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언약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성경을 볼게요. 시편 89편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내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총무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술관원을 만나고요. 떡관원을 만나요. 술관원과 떡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가 먹을 술을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즉 기미하는 거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암살을 누가 암살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과 떡관원이에요. 떡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 있는지 이 바로에게 쫓겨나서 감옥에 둘 다 갇힌 거예요. 아마 암살 기도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 내용을 잘 아시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줘요. 술과 너는 복직될 것이고 떡과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면서 술과 너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는 날 저희 억울한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당신이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꼭 저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감옥에서. 그리고 요셉이 이 술관원, 어떻게 보면 바로의 제2인자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꿈대로 떡과 너는 사형됐고 술과 너는 복직됐어요. 복직된 이 술관원이 우리 같으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정말 요셉이 내 꿈을 잘 해석해 줬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요셉을 기억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술관원도 그랬겠죠. 내가 기억하고 말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자기가 이제 문제가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를 그냥 싹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고 자기 살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오매불망 언제 난 나가냐, 술관원이 언제 바로에게 얘기했을까 계속 기대하고 있었겠죠. 술관원은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먹은 거예요.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그리고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르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꾼 뒤에 이 꿈을 해석하라 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이 술관원이 자기가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나요. 그제서야.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리고 요셉을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나랑 친해도요, 자기가 살만하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지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뭘 의지해요? 그런 사람을 뭘 여러분들이 신뢰해요? 사람은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건 요셉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타이밍을, 그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요. 분명히 기억하셔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 중에 가장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식은 잊어먹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과 한 약속은 잊어먹지 않아요. 가능하면. 저도 부모이지만 저희 딸들과 한 약속들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요, 아빠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잊어먹는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뭐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잊겠느냐. 그런데 부모도 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요셉과 한 약속, 하늘의 별, 11별이 자기 절하는 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를 높여주셨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는 잊지 않는다.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본문 말씀 또 한 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했고요. 23절 말씀 보니까 또 뭘 기억하느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된지라.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3절, 5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통곡하는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을 것이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해질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나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나요? 삶의 문제가 생겼나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잖아요. 네가 믿고 기도한 바는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하라 했으니 구하면 돼요. 문을 두드리라 했으니 두드리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약속했어요. 약속은 지키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들으신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건 들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어려움에 있으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참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뭐겠어요? 예배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도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충성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봉사도 전도도 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도 선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가 이르면 응답이 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참으시길 바라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담임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세례를 줬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축제 가운데 참 아름답게 세례식이 끝났고 목사님은 다 끝난 뒤에 예배당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서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계단 밑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매에게 물어요. 왜 여기서 울고 계셔요? 그 자매가 울다가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도대체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 여인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그럼 기쁜 날인데 왜 울어요? 기뻐서 웁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처음 5년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5년 동안 정말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걸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도 5년 동안 기도한 게 아까워서 또 5년을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도합 10년을 기도했으나
엄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한 게 너무 아까워서 5년 동안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대충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15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마지막 5년을 더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의심하며 포기한 상태로 그냥 대충 기도했어요. 그것이 20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째 되는 날 예수님을 엄마가 믿게 되었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엉엉 우는 모습을 밀 하이벨스 목사님이 본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한 20년 동안 장장. 여러분 20년 동안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자매가 솔직한 심정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2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20년 동안 기도한 이 자매를 보세요. 조지 뮬러는 친구의 전도를 위해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기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했던 모든 헌신들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일한 것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억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그 기념책에 뭘 기록했어요? 그들의 행한 모든 행적들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했던 모든 행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헌신. 그 헌신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어디 썼어요? 기념책에 기록했다. 왜요? 상급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려고 그 기념책에 다 썼다 이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런 일을 헌신했다, 이런 일을 헌신했다, 다 써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린 것 다 기억하셔요. 내 시간을 드린 것 다 기억하셔요. 내 모든 재능을 드린 것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상급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 나와요. 로마인인데요. 이 군인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름 모를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요, 로마인이지만 군인이지만 그 폭정 가운데에 사람들을 능욕하고 압제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참 좋은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또 하나,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즉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구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선한 일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삶,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 나중에 상급으로 바뀐다.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한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도 아무도 모르게 강단에 꽃꽂이를 했는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 서운하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내 차례가 아닌데도 늘 봉사하며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아무도 모르게 복음 전파, 교회를 위해 전도지 뿌리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서운해. 나중에 그 서운한 감정이 커져.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건 아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다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뭐라고 말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이 갚는 거요. 사람이 갚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십시오.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 모든 행한 것을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책을 읽다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어요. 4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아졌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은퇴를 해요. 선교사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고국 땅을 밟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는데 수많은 환영 인파가 있는 거예요. 팡파레를 불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 부부가 혹시 우리를 환영하는 인파인가? 교단에서 우리가 은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냈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싹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환영 인파는 자기들을 환영하는 환영 인파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배에 대통령 부부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15일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였던 거예요. 그 화려한 인파 속에 두 부부 선교사님은 뒤로 살짝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기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허름한 모텔에 두 분이 묵게 돼요. 그리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우리가 40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그 대화가 기도가 되고 원망이 되어 하나님께는 그 원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수많은 병을 앓았고 풍토병을 앓았고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명도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쓸쓸하게 허름한 모텔에서 우리 두 부부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천국은, 너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인데 너희들이 입성하는 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니들이 보았던 그 수많은 환영 인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을 준비시켜 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환영하겠노라. 기뻐하라, 기대하라. 내가 그날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두 부부가 엄청나게 회개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외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요. 물론 사람인지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서운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기도의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죄는 다 기억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죄만큼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기억하십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다 기억하셔요. 사람들의 죄는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없어져, 그냥.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면 죄인들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억하셔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잊어먹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그 죄만큼은 그냥 잊어먹으세요. 하나님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으세요. 기억 안 한다. 다윗의 참회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고백해요. 지워달라는 것은 뭐냐면 싹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시가 지금 읽은 시예요.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놀라운 건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지워주셨어요. 그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잊어먹어요. 내가 회개한 죄를.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지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죄가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9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주의 보혈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내가 회개할 때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회개한 죄는 잊어버리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언약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헌신의 내용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회개하면 그것도 잊어먹으세요. 죄는 기억하지만 그 죄는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때가 차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을 깨달았사오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